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주마등 같은 많은 것들이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참 물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20대 때는 몰랐습니다. 몇 살이냐 그러면요, 10대 때 후반 20대 때는 5살. 지금은요 5살 어리게 보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물같이 빨리 흘러갈 수 있을까,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또 우리는 맞이하는 이런 전환점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느끼는 마음은 각자가 좀 다를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요. 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겠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 크리스찬은요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줄 것이 없겠어요? 손 한번 잡아줄 수도 있고 미소를 줄 수도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이전에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받는 데만 우리의 마음이 치중돼 있다면 실망하고 허무하고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원하고 바라는 것에 미달이든지 아니면 좀 약하든지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러나 드린 것에 올 한 해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 또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직장에서 여러 방면에서 드린 것에 생각한다면 또 나름대로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쁘고 행복을 만끽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은요 손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손은 손을 펴야 상대를 안아줄 수 있고 상대를 이렇게 악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주는 사람이 될 때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는 게 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우리하고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왜 견디셨습니까? 그 앞에 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올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2024년을 기획하고 여러분이 경영을 할 텐데 첫 번째가 나는 주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안겨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주거나 용서를 주거나 준 게 없는데 받을 수가 없죠. 통장에도 내가 입금을 해야 저급을 하고 입금을 해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입금된 것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줄 게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경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최고의 경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따라합시다. 경주다. 올림픽 마라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예요. 믿다 보면요 낙심되고 하나님이 섭섭해질 때도 있고요. 자기 혼자 속으로 작정하죠. 에이, 기도했는데 뭐가 됐냐? 몰라. 나 이제 몰라.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꽃을 필 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후회 없이 살다 갑니다. 제게 맡겨진 삶, 그 삶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누가 천하다 높다 하던 말던 후회 없이 살다 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한다면 가장 잘 산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구원에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의 비결은 뭐냐는 거죠. 어떻게 구원의 성장을 미쳤을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정말 심장 뛰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심장 뛰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우리보다 더 핍박받고 감옥에 수없이 갇혔고 엄청난 매와 피를 흘린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적이나 여러 상황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항상 비교할 때요, 비교하게 되죠.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하게 될 때 항상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좀 모순이에요. 물질적인 면에서나 환경적인 면에서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신앙 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지금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저 불이 나에게도 올까?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이 내게도 올까? 그렇게 부러워한 것보다는 에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에이, 난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가잖아. 난 그래도 1번은 가잖아.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사람들의 힘이 되고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저분같이 나도 기도를 해볼까? 연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이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이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네 어귀에 딱 서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 앞에 모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갈 때 2024년이 됐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신앙과 마음과 내 삶이 바뀌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것은요 참된 만족이 아니에요.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자기 위로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또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지름길이 뭐냐? 악이 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연말연시에 보면요 회식이 많잖아요. 근데 회식하면요 전부 화장실을 못 간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집중해서 왜? 내가 자리를 뜨면 내 욕할까 봐 절대 자리를 못 뜨고 끝까지 참으면서 오늘 본문에 2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13절 따라합니다. 잊어버리라. 이 말은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울고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적 상처를 지금도 되풀이해서 되새김질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다시는 그 시대로 가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붙잡을 건 붙잡고 그리고 달려가라는 거죠. 무엇을 잊어버리라는 겁니까?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누구를 도와준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괜히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내가 지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위로해 줬는데 괘씸하다. 마음에 오히려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상처를 입어요. 잘
잘해주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왜냐? 잘한 것 잊지 않으면요 우월의식이 있고 교만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어. 그거요 잊어버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려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못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늘 인생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계속적으로 상한 마음과 열등감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한 것,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덮어내. 그래 잊자 그래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 자체에서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섭섭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그냥 덮어놓으면 골마 터진다니까요. 못 참겠다 하는 날이 온답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겠죠.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없어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상대가 아프다면 아픈 거잖아요. 나는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1년을 쭉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나 행동, 표정을 지었다면, 그런 사연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받았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 갖고 있어봐야 그거 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요. 그건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죠.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있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진짜 지금도 보면 영락공원에 며칠씩을 기다려야 되는, 이제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막 가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끗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팠던 일, 상처받았던 일, 잠 못 자는 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는 오늘 현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2024년 되기 전에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남은 시간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고, 또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한 심정이 있다면, 그래 나 살기 위해서 용서하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잖아. 마지막까지도 그 강도, 우편 강도를 용서해 주셨잖아.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 상한 감정 흘려보내세요. 다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불뚝불뚝 생각나면 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한 것 생각하면, 치욕적인 것 생각하면, 원통하고 억울하게 당한 것 생각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24년이 됐더라도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싹 다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일,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과거의 한 일 잊어버리겠다고 하고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집착하면 뭐합니까? 후회하면 뭐합니까? 가슴 치면 뭐합니까? 잘라버리고 끝내버려야죠.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끌고 갑니까? 앞에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생각났을 때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되돌려받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흘려보낸 시간, 그냥 세월아 내어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루는요, 누군가는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달은요, 누군가는요 몇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1년은요, 1년만 더 살으면 내가 정리할까 정리하고,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가 왕년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년에 뭐 어쩌라고요? 지금 어쩌냐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를 과거를 통해서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를 미래를 통해서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이 잊어버릴 건 무엇이고 흘려보낼 건 무엇인가. 송구영신 오늘 밤 예배까지 한번 쭉 적어가면서 오늘은 좀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보낼 건 무엇인가. 여러분, 상처는 과거를 말해요. 그러나 꿈은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다 나름대로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야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상태가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하거나 환경이 너무 안 풀리고 힘들어서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한 것도 없이 그냥 올 한 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훅 지나가 버렸네. 그런 아쉬움이 묻어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2024년 새해가 온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결정된 것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고, 참 2024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들이 쏟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연령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감정은 다를 겁니다. 20대, 10대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이는 그냥 좀 세워라, 좀 천천히 가라, 내 나이가 어때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따라합시다. 달려가자. 숨차고 사는 게 땀나고 진짜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이 커 보이지만요, 그 나름대로 인생은 다 예수님의 진단은,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은 모든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짐만 커 보이죠? 들어가 보세요. 더 큰 보따리를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함께 읽어볼까요? 새해가 됐다고 해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완성된 자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죠. 숨차는 일이 또 계속되겠죠. 하던 일이 계속되겠죠. 24년이 됐다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모든 일,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내게 와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어보시면 세밀하게 답해 주시는 주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그는 많은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30년 동안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은 이후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가 간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또 드디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쓰임을 받았던 그런 바울입니다. 서구 문화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물꼬가 바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그 짧은 몇십 년 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요, 그릇도 잔치 때는 옆집에 빌리러 갔어요. 진짜 보리죽, 강냉이죽을 먹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거지들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상위 군인들도 많이 왔고, 빨래를 도둑질해 가는 빨래 도둑까지 있을 정도로 부엌에 들어와서 그 솥단지에 있는 밥을 훔쳐가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획기적으로 이 나라가 바뀐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들어왔죠. 그리고 학교가 들어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역 말기입니다. 이미 이룬 것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으면 나는 그래도 됐어. 화려한 업적도 있잖아. 좀 자기가 한 일의 도취에 대해서 템포를 늦출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좀 여유를 갖고 쉬자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바울의 놀라운 말이 간단하게 13절 14절을 요약하면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매맞았는데도, 이제 60세가 넘고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됐는데도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 목마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죠. 나는 이 정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 주셨기 때문에 진짜 죽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힘을 풀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완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 무기를 가지고 다 죽어 싸우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순간 정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때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빛의 강력한 빛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60이 넘어서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 여러분, 나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시 힘을 내는 운동화 끈을 묶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낚아챈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다. 자긍심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어떻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탓하겠느냐.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처음에는 뭐 얼떨떨하고 눈이 멀고 막 이런 일이 있나 했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렇게 욕했는데 그런 자기를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하시면서도 아무 조건을, 너 다 나쁜 행실 다 끊고 와, 너 깨끗이 씻고 와,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그거 바꾸고 행실을 고치고 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범죄했으면 죄진 마음 그대로, 회개 안 했으면 회개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안아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정말 여기저기 터지고 피 흘리고 온다면, 야, 너 씻고 와, 너 도대체 누구랑 그랬어, 그러지 않고 일단 가서 안아주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나오기만 하라고, 나오면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자기 같은 인간을 사도로 불러줬다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를 캐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잘 왔어,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힘을 실어줄게, 되게 할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에 올인해서 달려갔습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서, 그리스도의 품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 새찬양교회 영으로 예배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 나도 됐잖아,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났잖아. 지금 우리를 향해요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에게 그때 2023년 마지막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정말 박수 쳐주셨어요? 그런 붙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런 날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서 삽시다. 우리가 폼 잡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알죠.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속지 않은 손 치유 감사합니다.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허물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여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생명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식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어?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서 육만 산다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타종교 무속에서도 영을 부르잖아요. 아는 거예요. 영은 있어요. 영도 딱 죽어버리면 뭐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데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나가야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원한을 맺히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할 수 있어요. 만나면 요새 다 힘들죠. 그런 게 아니죠. 요새 다 힘들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럼 진짜 힘이 난다고요. 우리는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주님의 빚을 갚는 거예요. 뭐로 갚겠어요? 재산으로 갚겠어요? 내가 출세했다고 갚겠어요? 힘의 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의 빚을 갚는 줄 믿습니다. 그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까?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목 터지게 금식하지 않아도요, 모든 방향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에 집중하면요,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요, 계속적으로 쭉쭉 나가보세요.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살에도 실패했지만, 2번이나 약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을 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수많은 질병,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데 수술 자국을 너무나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고 어찌하든지 새신자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조금 달려갔는데도 전혀 완전 인생의 사주팔자를 완전 바꿔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새해에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하나님 오늘은 찬양을 드릴게요. 저 찬양 받아주세요.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알아서 포기하거나 미리 알아서 늙지 마세요. 목적과 목표를 갖고 나가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으리라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골프 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골프를 잘못 치면요, 골프 공을 잘못 치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면요, 골프 경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에 집중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 안 적어도, 그래도 오늘 밤 꼭 적으세요. 안 적어도 나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럼 표대란 뭘까요? 인스턴트 해답이 다인양 같은 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표대란 뭘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입니다. 부르심의 상.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새찬양교회 성도가 됐는가? 내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가 왜 새찬양교회 성도로 존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명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듣고 행하면요, 되어지는 축복 받아야죠. 내가 막 땀 흘려갖고 막 기도만 해갖고 받는 축복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 아멘. 24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초에 물어야 되는 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방향 없이 달리면 낭패를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삶에서 매일 계속되는 삶이죠. 달력 한 장 바꿨다고 달력 바꿨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여러분 삶에서 2024년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미를 두고 직장 동료들과 좀 관계를 좋게 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지. 직장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상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붙이는 것보다는 십자가 붙이고요, 대판 부부싸움에서요,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가기로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로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가 이 2024년도에 표대를 세우고 갈 목표가 뭔가, 가족이 목표를 세우고요,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동료와의 관계에서도요, 밥 잘 먹는 사람이, 밥 잘 사주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과의 사회관계도 또 인내와 끈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할 때도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도 딱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제와 똑같은 게 아니라 딱 목표를 세워놓고 붙여놓고 2024년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나간다. 계속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볼 때 어떤 표대를 세워야 되는가? 기도는 내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새벽, 금요, 저녁. 내가 기도는 이 중에서 어떤 기도를 할 거다. 딱 목표를 정하고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내가 3명, 5명, 10명, 50명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하리라. 아멘은 했지만 안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되어지는 축복, 나머지 것은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일, 봉사도요, 똑같은 봉사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2024년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표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 방향이 정해져야 되죠. 또 헌신에 대해서는 내가 물질과 재능으로, 여러분이 각 사람이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 감춰두면 뭐예요?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혹여라도 조금만 재능이 있다면 전도사님과 의논해서 써야죠.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른 방향으로 달아갈 때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샘도 안 쓰면 마른다고요.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 한 해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줍시다. 1년 동안 목장을 섬기신 리더 여러분 위해서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이분들 일할 수 있도록 박수 쳐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를 대접하듯 주일날 이 기장에서는 우리가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고요? 제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천사의 손길이 돼서 사업에 또 일에도 바쁜데도 힘을 보태주셔서 섬기신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로 섬기신 분,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고 감사하다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차량으로 주님을 섬기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어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멀티미디어 팀에게도 박수합니다. 예. 예,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 또 이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 주셔서 든든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하고 격려합시다. 열심히 1년 동안 사셨다고 박수를 보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주기도문과 치유기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